신명기 19장 1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부지 중에 잘못을 지은 사람, 특별히 살인죄를 이야기합니다. 지은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한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미 민수기와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지나서 저희가 신명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하는 것을 보아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있어 중요한 것인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도피성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세계만이 아니라 성경 이 지식에 해박하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도피성은 6개가 존재했는데 왜 세계라는 세계를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올까? 뒤에 가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확장될 때 세계를 더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총 6개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즉
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동편에 진치고 있다가 그 땅에서 이제 요단 서편 지역, 그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데 요단의 동편 지역에도 머물겠다라고 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요단의 서편만이 아니라 동편에도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 세계를 더 지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 도피성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게 됩니다. 어떤 거리냐? 학자들은 그 거리를 대략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마일 정도 떨어진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 성들을 세우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도망가야 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그 일을 당한 가족들이 쫓아올 때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뉴욕에서 보스턴이 한 200마일 된다 그러는데 200마일 되는 그곳으로 열심히 뛰어간다 그래도 며칠이 걸리겠어요. 가다 보면은 금방 뒤따라지게 되고 잡히게 됩니다. 근데 20마일이라 그러면은 하루 길이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시고 세우라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꼼꼼하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크기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방법은 어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타협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그 중요한 말씀 앞에서도 늘 우리는 조금 더 세상에서 편리하게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피성을 너희가 마음대로 세우라 그랬으면은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꼭 3개 세워야 됩니까? 2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꼭 이렇게 멀리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서로 교류하기도 좋고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반드시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게 참 중요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때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도피성을 이렇게 세우라 그러셨는데 궁극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도피성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했을까? 물론 가까운 거리에 두고 피하라 그랬고 그래서 이 생명을 부지하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의라는 righteousness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또한 죄 앞에서 벌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냐? 도둑한 사람은 잡아서 벌 주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한 사람은 뭐 이런 방법으로 갚도록 해야 되고 저런 방법으로 또 이 벌을 받아야 되고 이걸 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한 사람은 벌해야 되지만 그 법 아래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도 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그저 사회의 정의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또한 실수와 잘못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합당한 처벌이야말로 그게 정의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도망하면 무조건 산다? 아니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알짤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랑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로서 적절한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가는 죄사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에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에도 사랑의 증거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 삶의 역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